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할렐루야.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질문 하나. 무한하시고 우주를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에 의해서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질문이 아니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본질과 목적에 관한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줍니다. 네,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기쁨을, 감동을 얻으십니다. 본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우주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피조물에 의해서 감동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가요? 얼마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큰 특권인가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진정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시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증거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감동시키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어떤 힘이나 원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감정을 가지시고 그것을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아파하시죠. 창세기 6장 6절에서 인류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은 불쌍히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깊은 감정을 가지신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성경에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신랑이라고, 친구라고, 목자라고 그렇게 여러 관계적인 용어로 묘사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진정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지배자이고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이고 저와 여러분이 창조물, 그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친밀함, 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창세기 6장 5절 8절에 보면 인류의 제약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부패했던 그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기뻐하시고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노아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던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선택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감동받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그 하나님을 감동시킬까요? 무엇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진실한 믿음입니다. 본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단순한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 동의와 종교적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영웅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 금요 성령 충만 저녁 예배 때 한 분 한 분을 지금 보고 14분째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떠났던 위인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었던 모세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죠.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떤가요?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단순한 감정이나 어떠한 종교적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순종, 그것을 아브라함 그 믿음을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된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선언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감동받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맞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순종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증거인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 바로 순종인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나 의무적인 행위가 아닌 겁니다. 진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 비롯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최선을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게 바로 순종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감동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한 자세를 통해 감동받으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겸손은 좀 전에 순종과 비슷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겸손한 태도인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태도인 거죠. 이사야 57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 겸손한 자세인 거죠.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한 시편 51편 17절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항상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형식적인 의식이나 외적인 보여지기 위한 그러한 행위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려지는 예배, 공예배, 어떤 모임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진정한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짜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예배 시간 넘어서 와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얼마나 우리의 진실된 예배가 될까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사랑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 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감동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 행위보다요 실질적인 사랑의 행동에 더 관심을 하나님은 가지신다는 거죠. 우리의 행함, 할렐루야,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감동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5가지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감동받으시기 위한 그러한 내용과 하나님을 감동시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들의 삶을 우리가 간단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너무나 놀라운 칭찬 아닌가요, 여러분? 특별하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심각한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간음을 했고요, 살인을 계획했고요, 그의 가정생활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실패를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에 함께 나눴지만 다윗의 특별함은 그의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특별함은 그의 마음 자세에 있었습니다. 시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진실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렇게 다윗은 그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 다윗은 죄지었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로 당장 돌아옵니다. 자신의 잘못을 당장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당장 구했죠. 시편 51편은 그의 깊은 회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완벽함보다 진실된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제가 진짜를 계속 강조할게요. 진짜 사랑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 진짜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즉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녀는 깊은 순종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 가브리엘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임신 소식에 대해서 그녀에게는 굉장히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 소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대답이었죠.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순종은요, 단순한 체념이나 그냥 별 수 없으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그녀의 찬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녀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이거 되게 이 단어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자발적인,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원해서 억지로가 아닌 순종,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보여줍니다. 마리아, 하나님께 싫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임신 소식을 통해서 그녀는 생명의 위협부터 시작해서 그녀는 모든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분의 계획에 자발적으로 네, 아멘이라고 답할 때 감동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에게 많은 구제를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기도와 구제가 10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고넬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방인이었지만 구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마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이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넘치기 원합니다. 그 신뢰를 통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제입니다. 구제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나요? 망설임 없이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감동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민족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뿐이 없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저와 여러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멘 소리가 많이 안 나오죠.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할렐루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요.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은 뭐라고요, 여러분?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요.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인물, 당연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가장 위대한 예,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전체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의 모델이었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뻐하시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반복되죠. 순종입니다.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오셨고, 순종하셔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고,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완벽하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 전적인 순종, 다른 사람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완벽한 모델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를 몇 가지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매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간을 투자할 때 깊어집니다.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죠.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예배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편 3절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아침 시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아시죠? 새벽 예배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고백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뭐죠 여러분? 베드로의 첫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능상황과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만 이것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날 하루가 그 예수님과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일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작은 것 그것을 순종하라고 부르시는지를 기도하며 묻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순종, 작은 하나님에 대한 행동들이 쌓여서 놀라운 순종, 큰 순종의 삶을 이루게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하루 어떤 것을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할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도의 삶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도가 지켜야 할 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하고 주변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겨야 하죠. 한 끼 식사를 대접하든 아픈 이웃을 방문하든 소외된 이에게 전화를 한 통 하든 그런 행동들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감동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 인자이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지, 감사할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잘 되어서만 감사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넘치고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5장 5장 88절이죠. 범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을 때만인가요? 아닙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진짜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매일 저녁에 감사 노트를 작성하시며 감사할 것을 찾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려고 애쓰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여러분 의무감이나 부담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가득한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동시키기 위해 행할 때 우리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 때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즉, 그 이루어감에서 우리는 깊은 만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에 응답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성공을 추구해라, 부를 추구해라, 인정받아라, 쾌락을 누려라 등.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큼 우리에게 기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천국에서 받는 상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나의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1절 고백하시고요, 3번. 그리고 조금 정신 나시면 한번 오늘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나의 하나님, 내가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감동시켜야지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 동안 그것을 위해 실천하시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감동받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